우리 또 장로님, 목사님들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1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누구를 삼가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우리가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첫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면서 표적과 능력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온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나 또 세계적인 것을 살펴볼 때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인데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만 뜻하는가?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로 세웠을 뿐이지.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거짓 목사들, 또 거짓 장로들, 거짓 권사, 거짓 집사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실 때도 12사도 중에 그 중에 가룟 유다를 세우셨어요. 모르고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들 가운데도 이런 거짓된 자가 있다. 또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데 거기에 니골라가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들어갔어요?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들어갔어요. 그 역시도 목사뿐만 아니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직분을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세움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목사, 거짓된 장로, 거짓된 집사, 거짓된 권사, 거짓된 직분자, 거짓된 성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요 핵심은 바로 21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믿고 따릅니다. 근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랍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했지 않습니까? 목사했지 않습니까? 성경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권능.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때 그 마귀의 세력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까지 했느냐? 사람을 조종해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도록까지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렇게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은 떠나서 뭔가 희한한 것, 기적, 표적, 능력 뭐 이런 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래라. 그런데 이 말씀도 아주 쉬운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바르게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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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첫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인간 예수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 중에도 급진적으로 나가고 신실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도 얻는데 꼭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하면 안 된다. 다 올라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데 뭐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WCC 세계 기독교 교회협의회 그런 데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이다. 예수님을 믿되 유일하신 예수님으로 믿어야지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또 그런 사람 또 있다,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겠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지만 진정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또 여러 직분 또 그러면서도 교회에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의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셨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도 무엇도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많은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15절에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그들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 봐서는 다 목사고, 겉으로 봐서는 다 장로고, 겉으로 봐서는 다 집사고 성도고. 근데 과연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주님으로 믿느냐, 그거예요. 김형석이죠? 철학자. 그분 지금 103살인가 4살인가 그래요. 아주 철학적으로는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그러냐? 우리 종교가 존중받으려면은 남의 종교도 존중해줘야 된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대학 교수도 오랫동안 하고 일반 철학적으로는 사상이 괜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과 믿음의 표준은 언제나 성경 66권 말씀이지 어떤 유명한 목사나 유명한 사상가나 철학자의 사상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다른 이로서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말씀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 다음에 읽어보셔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호메트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도 예수님 외에 마호메트 알라신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처 석가모니가 세계의 많은 몇 억의 인구들을 사로잡고 있어도 부처 석가모니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요? 오직 예수님. 나는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그런 내적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대속의 은혜로, 내적값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또 나는 죽어서 썩 없어지고 영적 생명은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예수님이 내적값을 담당해 주시고 그 증표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공로가 믿는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나도 죽어도 어떻게 한다? 천국 간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다, 무슨 성경을 100번 읽었다, 50년간 믿었다, 내 직분이 목사다, 내 직분이 장로다,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나는 벌벌 타오르는 지옥 멸망을 받을 죽을 죄인인데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요, 39절.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잘 믿습니까? 모세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또 장로들 자기들끼리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는 얼마나 철저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살핍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너희가 같이 읽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그 성경의 구원의 주님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건 다 헛거예요, 헛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장로나 이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님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네?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에 철저해가지고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뭐 되겠냐?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되겠느냐? 저 기계를 바꿨어요. 오래돼서 바꿨는데 아직 길이 안 들었어요. 점심 때 좀 막 떡도 해주고 좀 살살 달래주고 너 잘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신비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방언도 해야 된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인데 성령님의 은사 중에 작은 것이 방언인데 방언도 못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느냐. 또 구원파 요 맹랑한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육신에 태어난 생일이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이 있어야 되고 그 생일을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자기 영적 생일을 아는 분 손들어 보세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난 영적 생일 안다. 모르죠. 모르니까 그게 다 구원 못 받았어요. 그들 말대로 뭐. 그래놓고 자기들에게 오면은 그걸 알 수 있고 구원받는다. 신천지 이만희는 뭐라고 합니까? 비유의 말씀,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전부 예수님이 다시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같은데 다 설명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명하신 말씀은 딱 덮어놓고는 비유의 뜻, 비밀을 알아야 된다. 또 제7일 안식일 교회 같은 데서는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은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는 다른 복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건 같은데 결국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거기다가 다른 것을 자꾸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복음을 주신 것은 오직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만으로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서도 무엇을 하더라? 목사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성도도 하고 예? 교회 오면은 주여 주여 주여도 정성을 들여서 보통으로 해야죠.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생일날 가가지고 아버지 기쁘게 해준다고 아버지! 3번 예?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나 예의도 못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거예요. 지난 주간도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가지고는 이제 보통 수요 예배도 그냥 혼자 말씀 보고 묵상하며 지내기도 하는데 한번 참여해봤어요. 기도원 예배. 거기서도 그거예요. 자,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가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질 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래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될까? 나도 좀 뭔가 착하고 선한 행위 또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해봐야지. 나도 좀 행하는 것이 있지. 그걸 신인 협동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사상을 보면은 또 정통 기독교에서는 오로지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 사람의 행위나 어떤 공로는 전혀 조금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까? 그냥 구약의 말씀들, 신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 주셔가지고 너희들 그 말씀만 잘 지켜라. 그 율법만 잘 지켜라. 그래서 로마서 3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 자 성경 말씀을 보시자고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깼다 했습니까?
죄를 깨닫는다. 율법만 얻으려도 몇 개입니까? 613개예요. 저도 믿은 지가 거의 이제 50여 년 돼가고 사역만 38년 했는데 38년 동안에서도 율법 613가지 알지를 못해. 그럼 율법 613가지 중에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에요. 하나만 범해도. 10년 동안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자고요. 그러다가 11년째 어쩌다 실수해서 한 번 범하면 그건 뭐예요? 죄 싹선 사망.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는 사람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오직 예수님의 내적값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대속의 공로, 그걸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가야 영생을 얻는 겁니까? 영생을 얻었으니 천국을 가는 겁니까? 좀 틀리는 것도 있어야지 그렇게 전부 다 맞추면 돼요. 그러죠. 천국을 가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영생은 또 지금 내나 여러 가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그 주인공은 바로 나를 뜻하는 것이다. 예수님. 또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저 말씀을 처음 믿을 때 접해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제자들도 그때 당시 제자들도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 다음에요.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도 우리가 그러면 식인종이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전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 때문에 몸이 상하시고 살을 다 희생시켜서 죽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탈진하시며 죽어가셨는데 그렇게 흘리신 피는 바로 내가 죄값으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거예요. 먹는다니까 살을 먹는 게 아니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 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값이요 나를 또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또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성경 말씀을 알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의 믿음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지 돼요. 그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니까 그 뭡니까? 내가 허물 지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찔림을 당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고 내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정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 며칠째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이거 며칠째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함에도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 며칠째도 우리가 다 죄 졌어요. 죄 졌는데 천국 어떻게 가느냐? 바로 그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까지도 아시고 그 죄값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잘하고 의롭고 율법이 철저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의 연약한 모습 아시면서도 그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찬송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아버지 뜻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두 번째 뜻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뭘 순종해요?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면서 말씀으로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 그래서 진정 멸망받을 죄인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복락을 누릴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신뢰도 몇 번 들었는데요. 6.25 때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아주 삶이 어려웠어요. 더더구나 부자 부르지아 계급이라고 그래가지고는 공산당이 그때 쳐들어가지고 다 빼앗아갔었어요. 그래서 굶기를 밥 먹듯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가 밥 하루 3끼 먹는데 굶기를 밥 먹듯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며칠씩을 굶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산에 가서 촉은 목피, 쑥도 캐고 솔나무 껍질 벗겨서 그것도 또 그 꽃무렵에 지금 보면은 그 알맹이, 요무한 알맹이를 막 끓여가지고 그걸 이제 또 먹기도 하고. 근데 무등산만은 산을 넘어갔다 오셨는데 가까운 데는 다 먹으니까 다 캐먹어서 없어요.
쑥을 뜯어 오셔가지고 밀가루 범벅을 해서 채반했다 이렇게 쪄서 놨는데 위로 딸만 넷이에요. 저가 5번째로 아들이고 얼마나 귀했겠어요. 저 귀한 집 자식이에요. 근데 그때 한 5살쯤 됐는데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채반에다 쪄놓고 막 이제 전부 달려들어서 막 먹는 거죠. 근데 가만히 바라보고만 계시.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왜 그런지를 몰랐죠. 근데 조금 크면서 철이 드니까 자기는 그렇게 배가 고프게 피곤하게 그 먼 곳에 가서 쑥을 뜯어다가 이렇게 했으면서도 자식들 한 줌이라도 더 먹으라고. 자기는 쫄쫄 굶으면서 안 드셨던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여러 부모님들이 자식들 사랑하는 건 말할 것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뭐라고 하는가 이 목사가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불의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사랑을 하셨어도 나의 억만가지 죄값 지옥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보다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 모진 고통 형벌을 다 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죄값으로 당할 형벌을 대신 자. 그 믿음이 들어오고 보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부흥이 오는데 이제 그때 당시는 통합적이니까 서경이 아니고 부흥이에요.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 하나님이 너 이번 기회에 어떻게 너 어머니 구원시켜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사경이 갑시다. 부흥이 갑시다. 너나 잘 다녀.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미리미리 말씀을 했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어머니 교회 다닐 때까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 뭐 좀 이제 괜찮아져가지고 하루 5끼씩 먹을 때예요. 제가 뭐 다른 거 먹을 게 없잖아요. 밥만 먹지. 그러니까는. 근데 하루 굶먹고는 어머니 가십시다. 괜찮아. 네가 아직 설 굶어서 그러는구나. 너나 잘 다녀. 이틀 굶었어요. 3일째 굶었어요. 그러면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 갈게. 밥 먹어라. 밥 먹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에 갔는데 그때는 5일 금요일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일째 목요일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도. 그래가지고는 옛날 분이라 글씨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는 더더구나 이제 눈도 어두워지시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성경 또 찬송을 큰 글씨로 써드려요. 그럼 그때 당시는 전기불도 안 들어왔어요. 한 뭐 50년 전이니까 시골인데. 그래서 호롱불 켜놓고 아무도 없을 때 그걸 혼자 읽으셔. 그런 익숙해지면은 야 성진아 이리 와봐 하고는 성경 읽으시고 찬송 같이 하고. 그때가 11월 달이었어요. 11월. 근데 그 다음에 1월 달 서울에 있는 이제 큰 누나의 아이들이 겨울방학 됐다고 시골에 이제 놀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보내주다가 어머니가 환송 나가서 버스 이제 그때는 버스도 들어오서 버스 태워주는데 치맛자락이
버스 뒷바퀴에 휙 감겨가지고 어머니를 타고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병원으로 갔더니 이미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입니까? 11월 달에 그래가지고 불과 1월 달 3개월. 그래도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성경 찬송 그렇게 하는 거 읽으면서 그 구원받은 믿는 증표를 나타내시더라 그거예요. 몇 개월 믿었는데? 3개월. 3개월도 다 못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는 즉시로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 10년간 잘 믿었다. 너 성경 안 읽었으니까는 뭐 성경 적어도 한 10번은 읽어봐야 돼. 여기 10번 이상 읽으면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말고. 그러니까 공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공로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구원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네. 그러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가 그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 66권 말씀을 뭐 들라고 줘요?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만 믿어라. 내 아들 예수만 믿어라. 그렇게 하시면 됐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좋고 성경 말씀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찬송하는 것도 좋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에요. 주내 놀라워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은혜를 입었는데 성경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짐이 되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도 좋고 성경 말씀도 좋고 또 교회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좋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행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 이제 믿었으니까 끝나다. 구원파들이 그러잖아요. 회개할 것도 없다. 날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을 지키는 거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천국 복락, 억만금을 주고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나의 죄악,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찌. 자, 우리 또 쓰는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처가 이쁘면 아이고 안 예뻐해요? 처가 이쁘면 처갓집 소말뚝 보고도 저런다. 소말뚝 그 더럽고 그 무엇이 좋다고 그 처를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처갓집 가봤더니 소말뚝이 없더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네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주일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다 헛것이다. 조상들 있지만 조상들이 나한테 뭐 해줬냐?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복락 누리게 해주셨다. 네? 그래서 우상 섬기는 거 물리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거룩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말씀 뭐 달라고 주셨는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성경 말씀 주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바르게 가르침도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올려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 가려고 힘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 말씀, 율법이나 성경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서 얻어지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러죠. 믿으면 되죠. 그러나 믿기만 하면 된다? 아니죠.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온전하게 하려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예? 근데 또 어떤 작자들은 율법 그렇게 율법주의다. 율법주의가 뭔 줄도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좋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자,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부터 보면은요. 자, 뭐라 했습니까? 참고 선을 행할. 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선이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예수님을 믿어도 선을 행해가지고 진정 믿은 사람은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성경 말씀을 잘 지키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고 힘을 쓰고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거는 진정으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좋아서 감사하며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막 또 이 신뢰를 하나 또 증거를 해야 돼요.
중동 가서 땀 흘려 피땀 흘려 이래가지고 돈을 벌어 왔는데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 돈 좀 빌려달라. 근데 돈 벌어 온 것은 아는데 안 빌려줄 수가 없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3년 4년 가도 떼먹고는 자기들 형편이 좋아졌는데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슬 약이나 올리는 것처럼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너무나도 폭폭하고 화가 나가지고는 이것들 좀 어떻게 처치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사제총을 만들었어요. 총을 만들어가지고 쏴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가는가 어쩌는가. 그런데 어떤 연유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랬죠. 우리 교회를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도 나오시면서부터도 어떻게 새벽 제단을 쌓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자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 번은 찾아오셨어요. 총 다 때려 부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총 다 때려 부셨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 또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로마서 12장에 원수 갚는 것이 나한테 있지 않냐. 네? 그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원수들이 있어도 자기가 안 갚음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긴다? 주님 믿습니다. 이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 주님이 알아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은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다 그거예요. 네?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지금 그분 오늘도 지금 여기 나와 계셔요. 진정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한다?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는가? 그래서 세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뭐래요? 회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다 순종하냐 그거예요. 목사도 고백합니다. 다 순종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명령을 다 지키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으면서도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자, 레위기 5장. 레위기 5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이니까 뭡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했으니까 괜찮다 아니고 허물이라 뭘 당한다?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값으로 속죄제물, 속건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뭡니까? 양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죄져서 이렇게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주님 대신 이 제물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 안 하십니까? 용서를 해 주셔요. 그래서 죄 지은 것을 깨끗이 용서받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었지만 깨끗이 용서받았으니까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러면 그 속죄 제물은 뭘 뜻하는가? 이번에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속죄 제물은 무엇을 뜻했는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1장 20절, 29절.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고 딱 나오신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속죄제물을 드렸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내조값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전으로 가서요.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세요. 근데 그냥 자백하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으니 그 공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잘못한 걸 감춰야 돼요. 감춰야 돼요? 자백을 해야지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짓고도 안 준 척하고 또 구원파처럼 회개할 필요 없다. 자백을 해야지 돼요. 예수님의 내죄값 대신 십자가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이 죄인 이제도 용서받을 길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믿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떠올려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아유, 좀 확실하게 해요. 그거 올려보시라고요, 성경 말씀 영상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징벌을 내리신다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하시며. 우리가 불의한 일을 저질렀어도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근데 왜 회개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왜 감추려고만 해요? 왜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려고만 해요? 또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거기 또 우리를 책찍질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에게 제물로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다 같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나면서 그때 당시로는 사도로 세운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한 거예요.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포함했어요? 12사도 다 포함해서. 목사도 회개치 아니하면 망합니다.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잘못을 저질러놓고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건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쫄딱 망한다 그거예요. 자칫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다가 잘못했는데 진작 믿는 사람은 회개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도 직분은 뭐 목사, 장로, 뭐 집사, 뭐 권사 무엇을 했어도 잘못해놓고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줄 아세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뭘 한다? 회개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너희들 나 믿고 따르지 너 사도지. 너라 할지라도 잘못한 것 있을 것이고 잘못한 것을 회개치 않고 나가면은 육신적으로는 망한다. 영혼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혼은. 고린도전서 5장.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계모예요. 첩이든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 다음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나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유력자예요. 고린도 교회의 유력자.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첩을 여러 얻어가지고 젊은 여자가 혼자 사니까는 계모를 범했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그런 폐기망측한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가 유력자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오늘은 뭐 장로로 10년, 20년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왜 그를 쫓아내지 않고 그냥 뒀냐? 그래? 이미 영으로는 그를 판단해서 육신은 누구한테 내어졌어요? 사탄에. 고통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도록 해놓고 그러나 예수님은 믿고 죽어가면서라도 회개를 했을 것이다 그거예요. 죽어가면서라도. 그러니까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렇고 신약시대에 그렇고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도 잘못한 거는 회개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까지가요? 회개하는 것까지가.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금 마이크가 저 앰프가 그만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쪽만 살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그 얼마나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28장. 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냐? 왜 또 회개를 해야 되냐? 그 근거를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정말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 명령을 지킨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자, 읽어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무무 자녀와 네 토지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서도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지언정 그 다음에 보면 자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28장 15절 지금 신명기 28장 15절부터요. 다 같이요. 15절 올리세요. 영상에 올려. 자, 다시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무무 소생과 네 토지 소산과 네 소유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래서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라. 근데 너희가 연약해서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